안녕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원어로는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바로 앞절에 바나바와 대조하여 아나니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소개하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평범한 교인들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2절.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숨겨두다 하는 단어는 아간이 전리품의 일부를 훔친 범죄 행위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횡령하다, 훔치다 라는 뜻으로 대체로 작은 양의 것을 슬쩍 착복하거나 훔치는 것을 뜻합니다. 아나니아의 행위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과 똑같은 범죄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죄와 아나니아의 죄는 구약과 신약 교회가 각각 시작되는 시점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유사합니다. 사실 아나니아가 감춘 것은 자기 소유의 땅값 얼마였지만 그의 잘못은 전부인 것처럼 속인 데 있었습니다. 일부만 가져오고서도 전부를 가져온 척한 것이었습니다. 3절.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어떻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느냐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 찼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아나니아가 사탄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기에 성령을 속이게 되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게 되었음을 강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가득 찼다는 단어는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가리킬 때도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된 때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충만했다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복음의 기지가 될 교회 내부의 틈타, 교회를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바나바의 경우를 시기하고 의식하며 이름을 내고 싶은 공명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들 부부의 공명심을 이용하여 교회 내에 시기와 분열과 거짓의 독소를 퍼뜨림으로써 교회의 순수성과 일치를 깨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봉사의 동기가 순수한 사랑이 아닌 경우 불순한 자만심과 공명심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4절.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마음대로라는 단어는 권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팔고 난 뒤에도 내 권세 속에 있지 않았느냐입니다. 권세란 그 땅을 팔 것인지 팔지 않을 것인지의 선택과 더불어 그것을 판 액수를 처분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즉 아나니아는 땅을 판 값을 교회에 헌납할 수도 있고 자기 소유로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재산 헌납이 강제가 아니라 그 소유자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자발적 행위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권세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자기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할 권세를 포기하고 그것을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5절.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마 아나니아는 두려움에 빠져 호흡이 가빠지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거짓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돌격하시고 돌파하신 것입니다. 쓰러져 죽었다 하는 단어는 혼이 떠나 싸늘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누가만의 고유한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직 사도행전에서만 3번 사용되었습니다. 삽비라의 죽음과 헤롯 왕의 죽음에 사용되어서 일상적인 죽음이 아닌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형벌로서의 죽음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나니아의 죽음이 단순히 충격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형벌로서의 죽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6, 7절.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아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남편 아나니아를 바로 장사했는가 하는 문제는 유대인의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에 의해 맞아 죽은 경우 그의 시체는 빨리 처리하여 조용히 장사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위해 애통해서는 안 됐습니다. 8절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베드로가 그녀에게 대답했다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잘못을 지적하듯 질문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땅 판값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정답을 대답하듯 말함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주려 했다는 뉘앙스가 매우 강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말은 회개에 대한 촉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만은 남편 아나니아와 다르게 진실을 말하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9절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공모는 결국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시험하다가 하나님에 대해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완전성에 도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패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성에 도전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11절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당시 초대교회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막 태동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적 순결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교회의 시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지켜져야만 했고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12절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거짓의 환부를 도려내는 내적인 시련을 거치고 나서 교회가 능력 있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형적 성장에만 몰두하는 교회들은 약간의 부정과 거짓이 개입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는 안이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인 표적과 기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적과 표적들은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는 증거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바벨론 사람들의 성전 파괴 때에도 손상을 입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13절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아나니아 사건이 가져온 중요한 결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구별된 것입니다. 끼어들다는 단어는 원래 악교로 붙이다, 함께 접합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가 인격체에 사용될 때는 교제하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은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임했던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14절 더욱이 남녀 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돼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남녀라고 여자를 따로 언급한 것은 초대교회에서 여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를 믿게 돼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단순히 교인 수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주님께 두고 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5절.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에라도 덮일까 해서 들것과 자리에 환자들을 눕힌 채 거리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런 유사한 경우는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것이나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 병이 나은 경우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에 덮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덮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연상케 하므로 사도적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를 승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초반엔 베드로가 보여주고 후에 바울도 그 권위를 계승한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과 관련된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은 그런 소박한 믿음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16절.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으로 확산됨을 보여주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조금씩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은 이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 사도들이 투옥되는 배경이 됩니다. 사탄은 사람 안에 누적된 거짓과 탐욕과 위선과 불순종이라는 거점을 발견하면 진지를 구축합니다. 사탄이 접근할 때 대적하지 않고 환영한다면 사탄은 자신에게 주권을 넘겨준다고 믿고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이유로 일부를 바치고는 전부를 바친 것처럼 행동하며 하나님과 공동체를 속였는지를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는가? 무슨 이유인가? 그 내적 동기를 묻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명예로운 이름을 얻고 싶었는가?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는가?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감동 없이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의롭고 희생적이며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가장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위선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감동도 없는데 재산을 팔았고 그 전부를 바칠 마음도 없으면서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성령의 감동보다 더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깊은 내적 확신에 이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인 줄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내 행동의 내적 동기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다시 점검해 볼 일입니다.